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아멘. 개역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개역 개정은 종말로를 끝으로라고 표기했습니다. 물론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의 표기가 올바른 표기라고 믿습니다. 종말로라고 하는 단어와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표기함에 있어서 어떠한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 에베소 교회에 말함에 있어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나의 형제들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나의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의 주시는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님께 나오는 그 모친, 그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사람들이 당신의 형제들을 보소서 그랬죠.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께서 형제라고 말씀하심에 있어서는 육신적인 형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형제라고 칭호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을 나의 형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형제라고 인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요, 또한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주께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더라. 누군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모친과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주님께서 누구를 친구로 형제로 인정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자들이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본문 말씀에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차이를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도 행함과 믿음으로 인한 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시키지 못하면 교리적으로 틀려버리게 되고 영적으로도 틀려버립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칭호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그러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과 가서 나의 형제들은 누구요? 당시 11 제자들이요, 10 제자들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죠.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에서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죠. 누구에게? 주님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시죠. 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성경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곳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주님께서 형제들이라고 칭호하고 계세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를 따르는 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 형제들 속에서는 자매들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죠. 그때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주님을 만지려고 했죠.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께서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주께서 내 형제들에게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이 누구이신가? 왜 성경에서 나의 형제들이라는 말씀을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관계를 삭제시키고 있는가?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해라. 주께서는 누구를 주님의 형제라고 칭호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감히 주여 주님은 나의 형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형제라고 보고 계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거룩하게 하신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에서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개혁은 주께서 그들이 누구요?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주께서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형제라고 인정하시고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형제라고, 나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졌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형제라고 부르고 계시다 이겁니다. 아무나 형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적용시키지 못하고 무조건 교회 나오면 형제라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예정되어져서 미리 아신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아신 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미리 아신 다음에 누가 구원을 받을지를 아시고 계시고 구원받는 자를 뭘로 예정하셔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에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태생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첫 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 주께서 누구를 형제라고 부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들이라고 인칭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가. 아무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인정하고 계시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칭호할 때 누구를 칭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한 몸 안의 지체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형제들, 자매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한 몸 안에서 한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항상 말하는 가운데에서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형제, 누가 형제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관계를 형제들의 관계라고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그렇게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조건 형제라고, 로마 캐톨릭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형제라고 하면 어떻게 소속되는 거예요? 어디에? 한 부모의 한 피로 인해서 한 몸 안에서 나온 자들을, 그 지체들을 형제들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찌 형제가 될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주께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사도들이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은 나의 형제들아가 삭제되어 있죠. 누구를 가리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 오고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육신적인 힘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시편 46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힘을 얻지 아니한다면 그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힘이 되었던 영적인 힘이 되었던 주께서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정녕 형제야, 내가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공급돼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능력과 육신적인 힘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삭제되고 오역된 거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는 인칭 대명사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개역은 거의 다 삭제시켜 놨습니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주의 능력과 힘을 받는 사람들,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삶에서 많은 곤고한 일이 일어나고 또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좌절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요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의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육신적인 힘, 그것은 여러분이 육신적인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은 주의 말씀과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하는 원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심치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와 걱정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어디에서 여러분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서는 개역은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죠. 그러면 능력을 어디에서 받아요?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아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힘을 받습니까? 개역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는데 어디로부터 힘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낙심될 때, 힘이 없을 때 누구를 앙망해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데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의 구원의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보면 강건하라고 말씀이 몇 번 등장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왜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요. 응?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항해서 행했던 것들을 다 보았죠. 얼마나 낙심될 거야. 가야 할 길은 멀지요. 험난한 것만 남았지요.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앞서 행하시는 모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의 공급하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를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힘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쉽게 지칠 수 있죠. 또 피곤할 수 있죠. 낙심될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이 공급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여러분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능력은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보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력의 탁월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죠. 영적인 싸움이죠. 그 영적인 싸움에서 힘과 능력이 없이는 어떻게 싸워나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싸워나갈 수 있습니까? 육신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인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예요? 성경은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고 했죠.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나가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개혁은 그 말씀들이 거의 다 오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떻게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어요? 그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지요. 그는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사탄이요. 또 거기에 거짓 선지자도 포함되고 있죠.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10절을 말씀하고 있지만 18절까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기 위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 안에 강건해져야 한다 이거죠. 마귀의 술책은 교묘하죠. 간교하죠. 첫사람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것들처럼 마귀의 술책에 의하여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는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서 미혹하고 있죠. 온 세상을 미혹한 것이 마귀잖아요.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듣게 만들죠.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자를 볼 때 개혁으로 인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해요? 무딘 칼로 인해서 예리한 칼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7년 동안 연구했다고요? 무엇을 연구했는데요? 마귀의 술책에 넘어갔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이 싸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이 12절을 보면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와 싸우며?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어두움의 주관자들,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중까지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또 입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날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물론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주저앉거나 앉아있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 곧 진리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허리에 띠를 두르지 아니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의의 흉배,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 믿는 마음을 지켜야죠. 여러분이 신발은 뭘로 신어요? 복음의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죠. 복음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이 적이 여러분을 공격함에 있어서 방패가 필요하죠. 어떤 방패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대적해야죠.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말씀, 온전한 성경을,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쏘는 그 불붙은 화살, 여러분이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패를 가져야 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즉사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는 증거는 무엇인가?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하나 뭐요? 성령의 칼이라고 했죠. 성령의 칼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양날을 가진 칼이라고 하셨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또 관절들을 쪼개고 부시고 적과 싸움에서 그 성령의 칼을 올바르게 활용할 줄 알아야겠죠. 이 무기를 가지고서 또한 기도와 간구,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2장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보면 갓인들 중에서 다윗에게로 분리하여, 개역은 분리하여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해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죠. 적과 분리되어 있죠. 광야를 향하여 요새로 들어간 자들이 있었으니 여러분은 광야를 지나가서 하늘의 요새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용사들이라고 그랬죠. 전쟁에 적합한 전사들이라.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에 적합한 전사들이십니까? 여러분의 대적들이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말과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쓸 줄 알았다고 그랬죠. 의의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으며 두려움이 없지요. 사자는 두려움은 없다는 증거를 갖고 있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5장 18절 말씀 보면 르벤의 아들들과 가린들과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 곧 방패와 칼을 들만한 사람과 활을 쏠 수 있는 사람과 싸움에 숙련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싸움에 능숙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 이미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 전쟁에 익숙하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기로 인해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손에는 창이 있었죠. 그 창으로 여리고성을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있습니까? 그 칼로 인해서 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적과의 대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의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겠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마귀를 대적하셨잖아요. 성경 구절 구절을 올바르게 적용시켰잖아요. 아무렇게나 적용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휘둘러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능력으로 인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힘은 주를 기뻐함으로 인해서 힘이 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9절에 인용하면은 주를 기뻐함이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와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과도 전쟁할 수 있는 것이고, 거짓 교리와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아니한 것, 입 빠진 것으로서는 적을 무너뜨릴 수 없고 빌 수 없고 피 흘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양날을 가진 예리한 칼로 인해서 적과 싸워서 적을 이기고 적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의 능력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싸워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무엇으로 싸우셨어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싸우셨잖아요. 마귀가 물러갔죠?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적절하게 그 구절들을 인용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대적한다면 적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의 기술, 능력, 또 자신의 신학으로 인해서 이기려고 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과 권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온전한 성경, 바른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있고 여러분의 눈에 읽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또한 심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그것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로 모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얼마만큼 공부하고 배우고 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많은 분량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데 빠지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읽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어른들이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거 문제가 커지죠.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주어지고 능력과 지혜가 주어지고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